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마음을 너가 품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나라에 가서 죽고 그곳에서 잘 사는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절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맞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차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선하게 사는데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이겠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주님 저희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너도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 보세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하지 못한 게 인간의 죄 문제가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서 형벌 받아야 될 그 죄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도 감당 못하고 내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남의 죄를 담당한다 말입니까?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담당해 죽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과거처럼 살면 안 돼.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따라오다가 실패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복 받기 원합니다. 나 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좁은 길을 들어가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근데 그 내용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도 내용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아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조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가게 해달라고. 좁은 길.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요 직장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사장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거 같습니다. 직장에 가서요 사장에게 월급 더 달라는 거예요.
사장이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도 잃지 못하고 계속 돈 더 달라는 거예요. 월급 더 달라는 거예요. 월급. 이런 직원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사장은, 직장의 사장은요, 사장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너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바쁜지요? 집에서 쉴 시간이 있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TV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성경 볼 시간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기도할 시간. 뭐 문제가 있으면 혹시 아마 무슨 일인가? 아, 예,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아까 내가 갔다 왔을 때는 아주 기운이 있었는데, 제가 이래 기회되고 이랬어요. 뭐 이렇게 많은 말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기회되고 이랬습니다. 기도해도 지금 의식은 있어요. 배고프다 그래요. 근데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마르다 그런데 물을 주면 사례가 걸리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숨쉬게 물 들 겁니다. 조금 있다면 조금 좀 줄 거 아닙니까? 난 내용 모르지만은 좀 있으면 먹을 수 있겠죠. 좀 있으면 밥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기회다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 말만 계속했어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천국. 기회되고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음에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여러분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고, 이제부터는 누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께 들립니까? 그러면 믿음이 적든 크든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 반드시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 안 될 때는 막 환경을 몰아붙여요. 몰아붙이면요, 믿음이 신랄 만큼도 하나님께 대한 생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몰아붙이면요, 다 튕겨나가버려요, 세상으로. 왜? 예수 믿는 것은 안에 그 생명의 불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불씨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만큼 환경 앞에서 믿음이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갖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 가진 분은요, 그 믿음이, 이번에 사순절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얼마나 사실 할 것도 많습니다. 예배도 2번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광식 목사님이, 청주의 이광식 목사님이요, 우리 부활절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제가 꼭 전하고 싶으니까 오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은 유일하게 제가 참 저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이 모시고 오라고 또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오겠다는 분도 있고 안 오겠다는, 뭐 바쁘다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참 어려운 목사님, 너무 목회를 어렵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는 눈은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요, 눈이 빛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이 빛나잖아요?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눈이 빛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제게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분도 모셔갔거든요. 가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질문 던졌어요. 자녀 신앙을, 자녀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관리할 게 있습니까?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가 믿음에 서기 위해서요, 솔직히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광식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인데 아드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둘째 아들이 서울 가서 지금 뭐 컴퓨터 관계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요, 근데 도저히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더라고요. 딸아 소녀 낳았는데요, 이게 네 소녀인지 내 소녀인지 관심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데 뭐 소녀가 그 크면 뭐 하겠어요. 그 뭐 크면 하나님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슬퍼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가는 동안에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를 타가면서요, 이렇게 졸렸어요. 그래서 가다 졸다 깨다 했는데 계속 이제 그 차 안에 탄 목사님들 여러분이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졸다가 딱 간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막 짧게 전했어요. 2시간 조금 넘었어요. 말씀을 2시간 좀 좁게 지났어요. 제가 이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가 너무 길다 싶어가 제가 지절로 꺼져버렸어요. 배터리도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다 끝나고 보니까 녹음기가 저절로 꺼지네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지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요, 계속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듣잖아요. 건강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다 끝나고 있어요. 목사님, 어제 밤 잠 안 잤습니까? 다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잠 안 잤습니까? 잤는데 거의 90%는 졸고 있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성도에 가르치려고 들으면 여러분은 꾼이에요, 꾼. 종교꾼이라면 종교꾼.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바뀌어주세요. 내가 여러분이 설교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요, 그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개척하신 목사님이요, 듣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어떻게 듣나 이래요.
지금 이분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도도 없어요. 오늘 전화하니까 지금 이제 전도하고 있대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근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설교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음식은 입맛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입에 맛이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에 모든 생명력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 때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구나. 살아보지 못한데 뭘 느껴요? 살아보지 못한데 살아야지 느끼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이 말씀 맞구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왜냐하면 우리 육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반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앞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의 주님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거예요. 왜?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받은 분이에요. 세상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사라져요. 이번에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늘에서 하늘 길을 여신 분이 하늘에서 영원히 사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길을 였다고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분이 위해서 회사에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조기를 개항하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이 세상에서요, 그 어떤 복도 다 사라질 복들이에요. 돈이 있다고요? 수원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집이, 좋은 집이 있다고요? 좋은 차가 있다고요? 좋은 직장이 있다고요? 좋은 사업이 있다고요? 내가 좋은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고요? 내 스펙이,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빵빵하다고요? 다 두고 갑니다. 우리는 적신호 왔다가 적신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만요,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어요. 10 자녀가 집에서 잔치하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앉으니까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10명이 다 압사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욥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악창이라고 해요. 아주 종기인데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심한 병이기 때문에요, 자기 집이 무너지고 불탄 그 집에 기아 조각 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몸을 끓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 보고 정말 당신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실 것 아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7장 21절 보니까 내가 못해서 즉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뭘 느끼냐면요, 세상은 거짓, 모순, 음모투순입니다. 뉴스에 너무 혹 빠지지 마세요. 야당이나 여당에 너무 혹 빠지지 마세요. 연속극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장 10절에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행비를 업신여겼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역사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애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았냐? 안 묻는데 내가 쭉쭉 다 얘기해버려요. 쭉쭉 살았던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깨끗하다, 참 잘 살았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그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믿는 게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 당시 아그리빠 왕,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내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해보니까 돌아버려서 이래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나 그리스도인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요, 고소당했거든요. 왜? 그들이 모르는 풍습인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을 선동했다 해가지고요, 지금 고소받아서 수갑체했어요. 결박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본받을 힘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 인도해 주셔, 성령으로 인도하는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살심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새 삶을 주었는데, 하나님, 나는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삶을 주셨는데 또 세상의 죄악으로 나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죄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약속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배당에 나왔어요.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거룩해진 우리들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그대로 마음대로 말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받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않을까요? 우리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믿지 않아요.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믿지 않아. 전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지금 요한복음 10장 27절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오늘 이 밤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왜 죽어요? 예수님을 누가 찾아가지고 수색기를 보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나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나갔어요. 십자가 지러. 너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이러고 말하고 올라갔어요.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잡아! 그들이요 엎드려서 놀래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도망가고 잡아! 빌라도 총독이요 내가 당신을 놓을 권세가 있고 당신을 벌할 권세가 있는데 이 말은요 당신이 얘기 말 잘하면 내가 당신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자 없어. 나는 스스로 취할 수 있고 스스로 버릴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 밖에 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가 어떤 얘기냐면요 라오디게 교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쫓겨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내는지 알아요? 볼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주님을 왜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주님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펴보거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했다면 정말 여러분 복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밤에, 그렇지 못해도 오늘 이 밤에라도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요 심어놓은 생명체는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농부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콩 심은 데 팥나고 파 심은 데 콩납니다. 가만히 있네. 뭐요?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아무것도 안 심은 데? 그렇죠?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남은 제게 준 삶의 시간들을요 주 앞에서 심으려고 해요. 심어야지요. 주님 원하신 게 뭐냐? 주님 보실 때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여러분 지금까지 문 닫아놓은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말씀 안 듣고 문 닫아놓은 사람 다 문 열어놓고 다 들으셨네요. 할렐루야. 내가 괜히 이런 질문했어요. 왜? 손들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뭐 우기면 이기는 겁니다. 어떤 내가 붕해 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뭔 소리 합니까? 아버지 또 맞잖아요. 막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더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급박해요. 급박해.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께 막 급박하면 요즘 부모님들이 손들어 버려요. 응?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 잘못이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 말 바로 하세요. 막 우기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다. 이래야 집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목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는 겁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내 안에 들어오는 우울증과 내 안에 들어오는 공함과 내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내 안에 들어오는 불안과 이게요 한 방에 딱 날아가 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허약한 삶은 아무것도 아니요 한 방에 끝내버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안 팬다는 거예요. 안 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경 또 그 손들라면 또 안 된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펴시기 바래요. 못 펴면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요즘에 성경 어플 그냥 다 나와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공부하기 할 때 성경 펴놓으세요. 그냥 읽는 것만 들으세요. 들어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들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21절에 뭐라 기록하냐면요. 여러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저만 말똥말똥 받아보지 말고 이제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부터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여러분 보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랬습니다. 이게 뭘 이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하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왔습니다. 이겼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길 경우 있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는요 돈이 없는 문제 아닙니다.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정이 엉망진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앉아있는 목사님 전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꾼이 됩니다. 꾼. 목사 돼가지고 돈 받아먹고 전사 돼가지고 돈 받아먹고 사람들 대접받고 그 꾼 아니에요. 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이 세상 가치 앞에서 예수 믿는 가치가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세상 그들 매일 앉아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종되고. 근데 그래도 풀린 거 아니고 그것도 풀린 것도 아니에요. 돈 종되고 병 종되고 병 때문에 따라가고 일 종되고. 여러분 주를 섬기면서요
너무 여러분 그렇게 지쳐 살지 마세요. 주님에서 여유 가져보세요. 주님에서 여유 가지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건 안 두고 다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믿음 뭡니까? 믿음은 주님이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면서 돈 좀 더 벌겠다고 예배가 빠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너무나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알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배에 지금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다 셈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자세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 셈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입술에 아멘 든 중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각오를 앉냐, 내 진짜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앞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요, 직장 문제가 흘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 아들은 못 들었어요. 이해가 못 해요. 다 의심해서. 부활했다 해도 안 믿어. 평소에 말해도 안 믿어.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모여서 어떤 작전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예수란 인물이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걸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단단히 지켜서 혹시 3일쯤 돼가지고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면 소란이 나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죽기 전보다 더 혼란이 올 것이다. 부활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가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군병들이 전했어요. 그 간수들이 전하니까요, 이제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 했어요? 아시는 분? 가만히 있지 말고, 예? 정말 김필영 소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예쁜 입술로 세월 60년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걸요, 어떻게 지금 얘기한지 알아요? 이게 돈을 주면서, 듬뿍 주면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을 사람은요, 끝까지 안 믿어요. 안 믿을 핑계 대는 겁니다. 믿을 사람은요, 조금 연약해서 잘 판별 못해도 어느 순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겠습니까? 좀 믿음 생활을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 구원의 문 앞에서 얼쩡얼쩡 바라보면서 김지사 들어가고 박지호 들어가고 목사님 들어가고 보고 있다가 가까마까 뭐고요? 쑥 들어가야 돼요. 왜? 쑥 들어가니 목사 눈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집사가 들어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랬대요. 부흥회 끝난대요. 제가 이 진여가 목사님 들은 거예요. 부흥회 은혜롭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참 이번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말 다 믿습니까? 이러더래요. 누가요? 똑바로 들으세요. 누가 지금 그 말 한 겁니까? 예? 담임 목사가 그 말 한 거요. 담임 목사님 부흥사 모셔놓고 부흥사가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묻더래요. 목사님,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이 말은요, 아주 신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믿습니까? 그래서 부흥사가요, 기가 막히더래요. 야, 이게 끝났구나.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 우리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제발 꾼 되지 마라, 꾼. 제발. 진짜 예수 믿자.
뭐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제자. 성도 진짜 예수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잘 믿는 겁니까?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처럼 믿으십시오. 믿지면 안 돼도 여러분은 어느 믿음까지 그게 아니고요. 나와 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저렇게 믿는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인데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생업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섬기지만 목사는 굶든 먹든 여기 사례비 나오면 받는 거고 안 나오면 굶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내 직장 가지고 내 일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일하고 하는 거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왜 돈 법니까? 잘 살라고요? 아니요. 잘 사는데 관심 갖지 말고 영원히 사는데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믿음 가지라는 거 영생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가 아니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요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7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 전했지만 간단하게 전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시는 7마디 했어요. 그걸 가상칠연이 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저를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인원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과는 뭡니까? 최초의 선악과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나니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저기 안 나온 분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분이 있어요. 그건 기준이 자기예요. 나 오늘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뭐 그렇지 뭐 나는 오늘 쉴 거야. 이게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죄가 뭔지 압니까?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앞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그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데요. 용서해주겠다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10계명은 제1계명 하나님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딱 갖는 순간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10계명은 1계명이 여러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희의 죄를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 안 한다면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았어.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좌우에 달렸던 흉악한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아주 악독한 인간을 예수님 좌우에다 달아놓았는데 한 강도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 이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이 쉬운 예수를요, 평생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요? 믿는 분은 아멘 하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힘없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주님 여러분 보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았는데 우리 아멘이요, 아멘! 하고 터져나와야 돼. 아멘하고. 왜 여러분? 아멘. 힘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크게 안 해도 마음속에서 저는 크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올라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이 허락될 시간 놀라운 복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보면서 통곡합니다. 흐느낍니다. 육신의 어머니죠.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자신의 혈육인 마리아, 그를 끝까지 잘 모시기를, 어머니처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것 좀 고쳐라 하면 고치세요.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힘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세요. 기쁨.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혈육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요, 시편 21편 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칠판을 가지고 좀 잠깐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뭐 고난주간 성금절이니까요, 이거 필요가 없는데, 예, 고맙습니다. 여기 필기구 혹시 어디 갔습니까? 있었는데. 예, 요 필기구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그래, 고마워요. 그래. 이제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말입니다. 첫째,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 첫째, 사망. 죽음 말고 사망이요.
요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려고 제가 가르치는 건 사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사망은 뭐냐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 우리 몸이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됐어요? 여기 있어요. 예. 좀 더.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 이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겁니다. 육신도 우리 육신의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끼리 굉장히 이번 주간에 이거 같이 언론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공급이요, 최소한의 공급 외에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는 곳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삶의 고통이 따라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나오고 이 가정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을 한 사람들에게 이게 마지막 지옥 형벌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이제 좀 이따가 부활은요, 첫째 부활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이것을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까? 나와 있죠. 이건요 백보다 심판입니다. 땅 백보다 심판. 모든 역사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요, 그들의 행위대로 백보다 심판, 이걸 가지고 심판의 부활해 버리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나야 어찌 날 버리신다고 할 때 주님의 죽음은 이 죽음이에요.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토록 같이 계신 분이 분리된 거예요. 왜? 인간이 지은 그 죄가 이 죄예요, 이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3장 16절에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멸망이 뭐예요? 이게 멸망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 멸망인데 이 멸망에서 어디로 올라오냐면요, 멸망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다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는 애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형벌이 선고됐지만은 아직은 집행되지 않고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 땅의 생명 끝나는 순간에 바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왜? 여러분, 죽은 생명은
음식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 영은요, 영이 살아나면요, 영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공중에 주님 영화시 올라가는 건,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요, 왕노를 하게 되고, 이 천년왕국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이 사람들은요, 지옥에 마귀와 그 사주에 예비된 지옥 속으로 그냥 던져넣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는 자는 낙원에서 대기하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지만은 지옥만큼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어느 정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이 영광에 여러분까지가 참여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프면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 못하고 농사 제대로 못 지으니까 못 살아요? 아니요. 열심히 살면 좋지요. 모든 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우리가 바라볼 이 목표가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죽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입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 알리엘리아마 사박다니, 이것은요, 이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어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영원적으로 떨어지기 없어. 근데 인간이 죄를 뒤집어서는 순간부터 이 죄가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삶을 살리셨죠.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킨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을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엄청난 고통, 지옥 형벌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여러분 그냥 설탕 말하면 안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요 맹숭맹숭합니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믿지 마세요. 불교도요,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기 전 재산을 불교 다 바쳐.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요, 대단합니다. 앞으로 저거들이 자기들이 뭐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자살 폭탄하고요, 죽어요. 이 세계 종교는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무섭습니다. 무서워. 자기 일생을 거기에다 다 바쳐요. 근데 속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 둘째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 가치가 흔들거리면 세상 가치에 지금 착붙어 살아요. 여러분,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치 붙어 있으면 답이 있나요? 답 없잖아요. 답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좁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그게 넓은 길이요. 그게 편한 길이요. 그게 예수 믿어보세요. 세상은요, 마음대로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좁은 길이요. 오늘 내가 모여서 안동에 유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요, 실컷 돈 벌어가지고 도청 금방 땅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술 먹고 매일 술을 먹는데요. 약사, 의사, 약사, 내가 이름은 안 밝혀요. 어느 약국이라고 이름 안 밝힌데요, 술 요새 합니까요? 매일 술 없이 못 살아. 술 없이 돈 벌어가지고요, 몸에다가 그 술을 들어본데, 여자들도요, 저하고 그 안동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 빼놓고는요, 여자들이요, 그냥 소주를 지금 소맥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왜 술을 먹는지 알아요?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 받아요. 남에게 얘기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요, 안 바쳐요. 기도해보세요.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끝낼 때가 다 됐는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말한 것이 따릅시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미 시편 60편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어서 엄청난 갈증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만 다 이룬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다 이룬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땅을 떠날 때 아무 미련이 없어요.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뭐가 아쉬워요? 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날이에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여러분, 남은 생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요, 여러분의 숨이 끝나는 그날에 갑자기 돌아가실 때 있지만은요, 만약에 천천히 돌아갈 때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 하십시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루었습니다. 아유, 내가 너희들 두고 죽을라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께 못 맡겨서. 자녀의 손을 주님께 딱 잡혀줘봐요. 손자, 손녀 손을 주님의 손에 딱 잡아줘봐요. 뭘 걱정해, 뭘 걱정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좀 크게 합시다. 이제 마지막인데, 일곱 번째.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무 느낌이 안 온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쩌면 죽은 상태일지 모르고요, 영적으로 깊이 병든 상태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꿀맛이에요. 꿀맛.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에요.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오늘 성만찬 대할 때 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여러분과 저도 같이 지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